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8장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이 마지막 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들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었다.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지금 이걸 어느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은 스가랴에게 스가랴 시대에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열방의 방언이 다른 방언이 23절 같은 절에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비례를 해놓은 거죠. 1대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 그럼 유다 사람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 되는 그러면 유다 사람이 예를 들면은 70대 1, 한 명 유다 사람이 만약에 유다에 있는 사람이 1억 명이다. 1억 명이다 하면은 전체가 10억 명, 10억 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잡고 이래 되는 거고 유다 사람이 만약에 7억 명이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가 현재적으로 보면 다 들어간다. 이런 비율이 10대 1이니까 70억 인구가 다 들어간다. 희망이죠. 참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시대에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없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 8장 전체가 전에는 싹을 넣지 못했는데 이제는 싹을 넣는다. 평화의 추수. 평안한 추수. 12절에 평안한 추수.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돌아온다는 게 다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스가랴 전체도 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2장에서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사람이 거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지금은 현재 이 스가랴를 쓸 때는 황폐한 도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시절이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어설픈데 예루살렘의 회복 사람이 거해가고 넘쳐서 성 자체가 넘쳐서 사람이 넘치는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빌 것이다. 넘치는 걸 하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는 참 엄청나게 넘치는데 평안한 추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돌아가겠다 하는 시절, 지금 이 고로한 어떤 상황에 있으므로 단순한 예정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무슨 앞으로 사항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8장이 기록될 때 시절은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는 비교가 되고 아닌 것 같은데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오던 시절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8장, 스가랴서 8장을 일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상황, 그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절이 있었겠느냐 할 정도로 거리가 있는 표현인 거죠. 어떻게 그 평안한 추수가 되기도 하며, 그게 싹을 얻게 되는 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 5절에 보니까 성읍 거리에 동남 동녀가 가득하고, 거기서 장난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래 팔레스타인에 쳐다보면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참 평화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곳에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 이렇게 되어지는, 또 여기에 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내용. 그리고 또 어제 한편으로는, 어제는 또 7장, 스가랴서 7장에서 지금 전 세계를 일컬어서 상황이 핵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가지고 분명히 사용은 할 텐데 사용하게 되면 온 인류가 지금 두려움을 떠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느냐? 중국에 쓴다. 중국 베이징에 쓴다. 교회 목사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전 인류의 평화의 어떤 그 표시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면은, 또 한 번은 분명히 써야 된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질 때는, 그때는 그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라 해도, 삐라는 보냈죠, 삐라는. 분명히 그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대피하라 하는 삐라는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북경에, 베이징에 만약에 원자폭탄을 쏜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써야 될 그 상황이 된다면은 분명히 피해라 해야 돼요. 일단은 대피시켜야 돼요. 사람은 대피시키는 거예요. 지역이 황폐한 거지 사람은 대피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대피를 시키고, 왜 그렇게 놔야 된다는 그 설명이, 왜 거기서 참 북한 쪽에서 할지라도 전 인류가 보고 타당하다. 그 선지는 타당하다 할 정도로 어떤 분명한 어떤 내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시키되 여러 가지 사람은 일단 없는 것이 확인된 이 상황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이로 말미암아 전 인류 가운데 원자폭탄을 쓰지 않는, 모든 나라에 있는 원자폭탄을 이제는 참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쓴다면은 그건 참 여러 가지가 참 선하게 결과를 맺어가는 여기 평안한 추수 쪽의 어떤 표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중국의 상황에서의 우리가 방향을 정할 적에 참 공산당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지금도 자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행이 되면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어떤 수단에서 국가라는 어떤 그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안녕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될 때 국가인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의 정책은 밖에서 보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니,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죽이고 있다.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제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어떤 지역에 에이즈를 고의로 걸리게 수혈을 독려해가지고 그 수혈하는
뭐 수혈하는 것이 어떤 국가에서 이거는 해라고 어떤 일정한 지역에다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혈하는 과정에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그 지역 전체의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수혈하는 과정에서 그 피 이제 이쪽 뽑고 저쪽으로 또 수혈하는 그 피 뽑는 그 기구 그거 전혀 조치를 안 하고 해나니까 그 지역의 그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거죠. 지역 전체에 지금 하나의 멸절할 정도의 그런 상황. 이런 것 단체적으로 죽이고 지역 전체 어떤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밖에서는 소문 안 나고 안에서는 정책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서 국가를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 이거는 뭐 참 여전히 지금 있는 국가 중에서는 북한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북한은 좀 어떤 이런 거 구분되었고 의도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 먹여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해서 국가의 어떤 기강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불안한 조성을 말해서 위협을 가해서 국가를 기강을 잡겠다는 이런 정책을 쓰는 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공산당이라 하는 그 같은 공산당으로서 마지막 공산국가로서 이제는 피차간에 이걸 이제 떠나는 손을 놔야 되는 공산당 자체를 떠나야 되는 그 내용에서 남한에서 6.25를 막았다면 북한에서는 이제 공산당 자체를 전 인류사에서 공산국가라는 그 정책에서는 떠나야 되는 그러한 표시로서 나타내야 되는 내용.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에서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었다라는 이런 내용. 누가 이 말을 해줄 것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을 누가 해줄 것이냐? 그 대한민국이 해줘야 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고 그 대한민국에서 이걸 자꾸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전 인류 가운데 흩어진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과 어떤 중국 간에서 공산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왜 마지막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또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스가랴 시대에 어떤 표현된 내용이지만은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표현. 이것이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기간. 실제로 나타내야 될 기간.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한 500년 단위로 2508년 분명히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든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온 인류에 방언이 다르는 모든 사람들이 각 방언 자체를 한글로 바꿔라는 건 알겠지만은 한글로 바꾼 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향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내용의 정언으로서 우리가 자리를 가진다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이 전 세계 공용어가 될 때가 온다. 적어도 2508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통일되어지는 인류 통일되어지는 단어 통일. 오직 한 이름
그것 통일되어지는 역사는 2508년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3008년까지 1000년 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사탄이 1000년 동안 옥에 갇혀있는 그 시절을 2012년부터 3008년까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난 중에 지금 서가랴서 8장을 보고 이거는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동북아 공존한 일본 사람들을 섬에서 이주시키는데 어디로 이주시키느냐? 만주 땅으로 이주시킨다. 만주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남한이 남북한 이거 자체가 뭐 평화통일 이거는 뭐 어차피 기정사실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위로 전부 다 수도를 만주로 정해서 올라가야 돼요. 서울이 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주가 수도가 되어서 만주의 어느 지역이 수도가 되어가지고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이 세 국가가 전 인류를 향해서요 참 평화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날,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지면서 동북아 공존한 자체가 전제가 되어지면서 원자폭탄이 북경에 떨어지는 상징적인 거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원자폭탄. 처음 원자폭탄은 참 일본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위력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원자폭탄이라든지 원자발전소, 원자핵발전소라든지 어떤 가공할 무기가 되어지는 것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요 제재를 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하는 이런 조건. 모든 나라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에서는 만주에 있는 지금 중국군이 사실은 지금 본 게 석탄 좀 떠나갔지만은 북한에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의 위협이 오히려 북한을 하여금 남한이나 미국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만주에 있는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입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또 그러고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중국은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950년대 인해전설 있잖아요. 그 국민들을 죽이면서 일부러 죽이는 정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국 사람 죽이면, 한 사람 죽이면 중국이 두려워할 거다 이러지만 오히려 정책적으로 죽이려고 죽이면서 자기들 이득을 얻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정책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중국 정책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내용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에 알려야 돼요. 중국이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 일어나는 13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3억의 인구에 대해서 말이에요. 국토, 땅도 말이야 지금 굉장히 황폐하고 황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황사 일어나지 그 나라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런 부분이 그래갖고 경제 하면서 겉으로는 참 자유자본주의 경제인처럼 관광도 다니고 왔는데 이 이면에 있는 국가의 정책이 참 국민들하고 분명히 이완되어 가면서 오로지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요소만 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이걸 치를 떨어야 돼요. 치를. 그래서 북한을 향하던 지금 테러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왜 테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까지 있었을까?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의 위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참 채찍이죠. 채찍. 전 인류를 향한 채찍이죠.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서 계시록에 또 있잖아요. 19장에 있는 사람이 17장인가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손에 책을 들고 서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한반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계시적인 내용하고 연결해갖고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선포되는 이런 모습이 단순하게 설교 한 시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우리의 자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일어서야 되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대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스라엘 자리 그것 자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남북한의 문제, 중국의 관제 문제, 일본과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장차 우리가 써야 될 전 인류의 어떤 평화의 추스를 평안한 추스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로 스가랴서 8장을 해석을 하려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